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서는 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이 시냇물이 굉장히 맑고 찬 깨끗한 시냇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시냇물이 흐르는 가운데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굴러와서 시냇물에 확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바위를 이렇게 흘러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바위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바위돌을 좀 빼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바위덩어리가 꿈쩍을 않는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바위덩어리는 꿈쩍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냇물이 조금씩 이제 좀 하나님께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면 제게 뭐 밉보이신 거라도 있으십니까? 왜 제게 이러십니까?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바위덩어리는 요지부동입니다. 어느 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냇물이 점점 불어났고요. 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위는 강물 아래에 이렇게 갇혀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시냇물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었구나. 돌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냇물에서 강물로 바꾸시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오해를 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아무리 질문을 해보고 물어보고 아무리 열심히 고민을 해봐도 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시냇물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시냇물의 입장에서 보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냇물의 기도는 돌을 좀 빼주세요 였거든요. 돌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습니까? 시냇물은 강물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은 역대상에 있는 이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알지 못하면 왜 도대체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역대상 13장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성물이었습니다. 자그마한 상자, 나무 상자였는데요. 이 안에는 그 십계명의 깨진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출애굽기 시절부터 모세가 잘 관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그런 귀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신기한 힘이 있었는데 이 법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는 그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이기려고 가지고 나갔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뺏겨버립니다. 7개월 동안이나 블레셋에 뺏겨버리고 이 뺏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려줘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저주가 임하니까 이거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냅니다. 근데 왠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오지 않고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해둡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성물을 다시 가지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굉장한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3만 명을 모아서 회의를 엽니다. 야,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그 회의를 열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말씀에 적혀져 있는 대로 우사와 그 다음에 또 아히오를 시켜서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상황과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펴서 같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저희가 앞에서 읽었던 역대상 13장의 말씀과 이제 동일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수레가 이렇게 덜컹덜컹 들어오고 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춤추고 연주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수레니까 바퀴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덜컹덜컹 하다가 돌부리에 채였는지 어땠는지 소들이 이렇게 놀라니까 당연히 마차가 이렇게 좀 흔들렸을 거고요. 그 안에 있었던 법궤는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을 겁니다. 제가 바로 그 곁에 있었어도 옆에서 이렇게 같이 몰고 가다 덜컹거리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붙을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어쩌면 우사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붙드는 순간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화가 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셨다고 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좀 잔인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찢어서 죽이셨다고 굉장히 분노하신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전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나 이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5장, 14장 15절 말씀하고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또 민수기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법궤에 대하여 규례를 정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규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상자 옆에다가 고리를 이렇게 달고요. 멜 수 있는 기다란 막대 같은 걸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었고요. 이 들어가 있는 이 막대기는 건드리지도 말아라, 빼내지 말아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메어왔나요?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왔습니까? 수레에 싣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거죠. 분명 법궤는 내 귀퉁이에 고리를 달고 채를 달아서 빼내지 말 것을 명령했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겨버렸습니다. 분명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는 것 같고요. 수레에 실어서 멋지게 그 마차를 꾸며서 가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시겠습니까? 수레가 훨씬 더 좋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올림픽 때문에 한참 잠 못 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입장식이나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화려해요. 사람들 딱 이렇게 들은 거 보면 멋있잖아요. 다윗도 그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선 회의를 했습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더 멋있고 좋게 보일까 해서 결정했던 문제가 수레에 싣고 연주하고 나팔 불고 즐겁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규례에 따라 어깨에 메고 옮겨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끔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윗과 같은
우사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러 가지 일을 벌리고 하고 있는데 실상 그 일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내 만족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많은 직분으로 섬기시느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 많은 행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정작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진행하느라 본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은 기쁘시겠습니까? 저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중심이었고 내 뜻,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는 고3 때부터 음악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다녀본 교회가 거의 한 500교회 정도 되고 만드는 음반도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 음반을 만들어 봤고 그 중에 50개는 제가 직접 프로듀싱도 해보고 뭐 조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뭐 송정미 사모님이나 박종호 집사님, 뭐 부흥 음반이나 김명식, 뭐 꿈이 있는 자요 다 같이 음반 만들었고 거기서 노래했고 다 했습니다. 뭐 TV 방송도 했고요, 라디오 DJ도 했고 뭐 정말 뭐 외국에서 유명하다고 호스나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그 팀하고도 4번, 5번 같이 집회를 했고요. 힐송과도 같이 집회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막 이렇게 막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거 이해하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는 걸로 막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만든 음반마다 막 히트하죠. 물론 제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뭐 라디오 방송을 해도 뭐 청취율이 좋게 나오고 해서 다른 방송 또 하나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론가 이제 사라지시고 나잘난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게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럼 다른 사람 음반만 하지 말고 네 음반도 하나 좀 해봐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제 음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욕심은 있어가지고 또 유명하신 분들과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거야 라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리스트라고 하는 뭐 함천호 집사님, 베이스 이태호, 뭐 정말 뭐 유명하신 아티스트 다 데려다 왔습니다. 뭐 오케스트라도 서울대 그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 60여 명 데려다가 오케스트라 하고 뭐 작곡가 편곡가도 뭐 김도현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작곡가 편곡가들한테 다 부탁을 했고 정말 그 남들이 앨범 하나 만들 비용에 2~3배에 들어가는 비용을 들여서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자, 이 음반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음반을 크게 쓰실 거야. 웃으시죠?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쫄딱 망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음반이 한 2,000장, 3,000장 정도가 이제 기본 정도 나가고요. CCM 음반 한 5,000장 정도 해서 10,000장 정도 나가면 많이 나갔다 그러는데 저도 한 2,000장, 3,000장 정도 해서 그냥 딱 스탑이었습니다. 굉장히 낙담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하나님께 다 바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남은 거는 빚뿐이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언제 네 음반 가지고 기뻐하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네가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CCM 사역이라고 하는 게 필드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교회에게 찾아다니며 집회하는 사역을 그 자리에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었습니다. 예배 인도자로 이제 체험을 입기 시작했고 또 그때부터 또 예배 인도자에 관련된 훈련들을 받고 하면서 예배 인도자로 체험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기 전에 이제 장로교회에 있었거든요. 연동교회나 거의 뭐 몇만 명 되는 큰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했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비슷해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교회가 크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연주자도 훌륭하고 교회에게 지원도 굉장히 좋고요. 뭐 악기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연주자만 뭐 10명, 11명 되고 편곡자 다 따로 있고 싱어들도 한 40명, 50명. 뭐 정말 편합니다. 편곡만 잠깐 해가지고 순서만 맞추고 해도 연습도 제가 안 시키죠. 그 밴드 팀은 밴드 팀장이 연습시키고 싱어들은 싱어 팀장이 연습시키고 저는 이제 기도 모임만 잠깐 하고 이제 관리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한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것을 또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여기 남은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은혜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은혜가 없어요. 제 안은 말라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열심히 노래는 하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는데 가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왜 이러죠?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팀은 여전히 잘 굴러가고 제가 그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는데도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만 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던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을 이제 찾고 가능한 한 처음부터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지선한 목자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수지선한 목자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가 이미 컨택이 되었었습니다. 연락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연락을 주신다고 하더니 2주 동안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수지선한 목자 교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냥 강대영 목사님께서 오세요 하셔가지고 목사님과 이제 단둘이 면담을 하는데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꼭 한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 말씀이 제 폐부를 팍 찔렀습니다. 목사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 솔직히 다른 교회에 이미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목사님께서 결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돌아가서 그 교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능하면 목사님께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결정을 내리면 이미 되어 있는 그 교회를 캔슬하시겠습니까? 저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네,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있던 교회를 사임하고 저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지선한 목자 교회에 와서 살아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었거든요. 제가 목사님께 가끔 그럽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살았습니다, 목사님. 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겉모습만 있었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고 있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였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일을 감당하는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고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데요. 법궤는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여서만 옮길 수 있었고요. 민수기 4장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으리라.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사는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잊고 법궤에게 손을 대고 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적인 반사 반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우사는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법궤에 대해서 그 규례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상상하는 우사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우쭐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만 명 중에서 딱 택함을 입은 거잖아요. 아히오하고 우사하고 둘만. 그거 딱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물어보겠습니다. 맨 앞에 서가지고 딱 이러고 가는데. 그죠?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를 붙들면 영웅이 되겠다는 그런 심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손 대지 말아야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게 생깁니다. 나 없으면 교회가 안 굴러가. 우리가 없으면 선교가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내가 없으면 주의 일이 안 돼. 이렇게 믿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이 정도 경험과 지식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좀 피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걸까요? 아니면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어서 많이 베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고 살아있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직접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전, 부흥, 십자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런 곡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런 곡들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은 맞는데 그 곡이 능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곡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까요? 맞죠. 그 곡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혹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까요? 분명 우리는 머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다. 그러나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역자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곡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앨범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죠. 그런 실수를 블레셋에 뺏긴 법궤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가지고만 나가면 무조건 승리했습니다. 그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번에 우리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이거 안 가지고 나가서 진 거야. 이거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야. 그리고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되죠? 패합니다. 그래서 뺏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는 그냥 단순한 나무 상자였을 뿐인 것입니다. 축복송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송정미 사모님이 이제 만드신 곡인데요. 이분의 간증을 그분 앨범 녹음할 때 이제 같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곡이 지어진 배경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셔서 굉장한,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가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비전이 있었대요. 그래서 연세대 성악과를 가신 이유도 나는 노래를 통해서 선교할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연세대 성악과를 가셨고, 그리고 졸업하신 다음에 복음성가 경연대회, 극동방송에서 열린 그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나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 안에 그런 생각이 있으셨대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노래를 하기 위해서 여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야. 난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난 상 같은 거 바라고 나가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가짐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자꾸만 일이 틀어지는 겁니다. 반주자랑 싸우고 편곡자랑 싸우고 일이 계속 안 풀려요. 결국에는 대회를 얼마 안 앞두고 목소리마저 이렇게 상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에 못 나가실 정도로 목이 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회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께 막 따지셨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하나님 왜 저로 하여금 이것마저 못하게 하십니까? 막 따졌답니다. 그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었다고 해요. 정미야, 내가 언제 너의 노래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너의 영혼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단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후렴이 그렇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영혼을 통해 영광 받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가진 기능적인 측면, 어떤 실력이나 기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영혼이 빠진 상태로 기능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무런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게로 향한 눈을 좀 들어서 그 시선을 주님께 이렇게 옮기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닌 주님이 보는 시선대로 내 시선을 맞추고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을 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게 느끼고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서도 모를 수 있지만 아예 그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 답이 너무 뻔하지만,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뻔한 대답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럼 어떻게 말씀을 붙들 수 있는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나 왜 말씀이 나에게 자리 잡지 않고 붙잡히지 않는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성경책을 이렇게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성경은요, 손으로 쥐면 이렇게 쥘 수가 있습니다. 그죠? 5손가락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잡는, 꽉 잡는 5가지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듣기, 들음. 로마서 17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읽기, 읽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세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마지막 하나가 묵상이라고도 하고요, 적용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기이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참 많이 듣습니다. 전 손 위에 성경을 듣기 하나만 해서 이게 쥘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쥐어지십니까? 간신히 어떤 분들은 듣고 읽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손에 잡힌 것 같죠? 그죠? 착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세력이 와서, 악한 권세가 와서 뺏어가면 말씀을 뺏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뺏기지 않으려면 듣고 읽고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5손가락에 꽉 쥐어서 내 품 안에 가져가고 있어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는 듣고 읽기면 충분해.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못하시고 빼앗기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꽉 붙잡으십시오. 놓치지 않게 붙잡으십시오. 누가 와서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뺏기지 않을 정도로 꽉 붙들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도의 중요성도 얼마든지 많이 들으셨고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주시옵소서가 많습니다. 혹시 기도하실 때 보면, 대표 기도하실 때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기도하실 때 본인의 반응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뭐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분도 있고 주야 하고 응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잘 뜯어보면요, 축복을 받을지어다, 사랑을 얻을지어다, 아멘. 근데 고난을 내 온몸에 채우라, 주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을 온몸에 채우라 그래도 아멘!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고 아멘 하는데 나가서 고난을 받아라! 뭐 전투해라! 뭐 선교해라! 이러면은 주야!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여야만 합니다. 이 기도가 되어 있으면, 이 기도의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해놓고선 하나님께 얘기하죠. 왜 말씀 안 해주시는 겁니까? 자기 귀를 닫아놓고선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귀를 열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겠다는 귀를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우리들의 기도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주시옵소서가 더 많은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시옵소서는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하나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하나요? 후자입니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간구하고 마땅히 맞습니다. 그러나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세요. 어느 게 더 많은지. 대부분의 분들은 다 주시옵소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어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 같은 존재로 이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삐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기 일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으로 자꾸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옛날 그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장독대나 뭐 성황당 거기 가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빌잖아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하고 거기 가서 비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대부분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들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역대상 14장이 이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 사건 때문에 크게 이제 한방 하나님께 혼이 나고 나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14장 내용이 뭐로 나가냐면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서 싸울까요? 여기서 싸울까요? 묻죠. 그래서 여기서 싸워라 하니까 거기서 싸우고, 두 번째 똑같이 쳐들어왔을 때도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싸울까요? 여기서 싸울까요? 세 번째도 똑같이 묻습니다. 그죠? 왜 그랬는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드리고서 해야겠다는 것을 다윗도 그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내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역대상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우사의 죽음을 본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우사가 손을 대고 죽고 다윗이 깜짝 놀라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고 그 행사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다 중지되었을 거고요. 근데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하다, 화를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까 저와 같은 반응이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께 정말 잘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반응이 다윗한테도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윗의 큰 실수는 그 반응을 보인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알았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겁을 먹어버립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나까지 죽이시면 어떡하지? 겁을 먹고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그 집에서 두고 이렇게 봐요. 뭘 보냐면 제가 죽나 안 죽나 봅니다. 왜냐면은 건드려서 죽었거든요. 이거 내가 가지고 가면 나까지 죽을까 봐 겁나서 그 집에 보내버리고 석 달 동안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집에 복을 더하고 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두고 보니까 그 집이 너무 잘 나가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이제 내가 가지고 와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지고 오도록 마음을 먹습니다. 자, 우리들의 반응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가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반응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알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을 때에 내 반응이 어떠냐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지,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을까요? 법궤가 이스라엘의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께서의 목적이셨을까요? 결코 아니셨습니다. 이 법궤는 다윗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두는데 자꾸 저주가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면요. 역대상 1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1절 15절인데요. 다윗이 뭘 깨달았는지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은 그 이후에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가져올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규례를 다 지켜서 어깨에 메고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다윗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열심히 다윗이 춤추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바지가 훌러덩 내려가고 다윗의 아내가 에이 에비비 했다가 이렇게 아이를 못 갖게 되는 저주받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입었다고 되어 있냐면 배 에봇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배 에봇은 뭐냐면 그 초상이 났을 때나 굉장히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자기만 입은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레위인들을 다 배 에봇을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제라도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순간 잊어버리시잖아요. 기억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더 이상 겁먹어서 다윗처럼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범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겁내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이건 아니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이건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또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 사실들 때문에 마음이 힘겨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귀를 열게 하고 싶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쭤보시고 잘못한 게 없으시다면 들려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을 버리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고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 힘이고 자비시고 우리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로 살리시고 도로 일으키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더해 주실 것들을 더욱더 오벳 에돔의 집에 풍성히 더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송했던 다시 복음 앞으로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돌아가. 여호와는 우리 힘이요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돌아가. 우리 주께 돌아가.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여호와를 찾을 때이 공의를 심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